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찬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총 여러분 것입니다. 신년 성찬 예배죠. 2020년을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우리 박수 한번 올릴까요? 자, 서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새해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러시네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53절 5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요,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셔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냐 내 피니라. 그런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성찬식에서 상징적으로 먹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충만한 생명이 임할까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 백성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장이죠. 거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에다 안 바르고 왜 밖에다 바를까요? 밖에다 바르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죠?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피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행복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의미를 하나 깨달아요. 예수님의 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발라놓고 들어왔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감정이나 혹은 느낌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성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때 자주 넘어져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습니다. 안에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보시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밤에 와서 볼 수 있도록 밖에다 발라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만 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구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인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 성전 좌우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음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든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의 피를 마시는 방법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내가 매일 못 본다고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인정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인정하고 시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인할까요? 성경으로 시인합시다. 말씀으로 시인합시다.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9절. 자, 10장 9절.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어떻게 또 확증해 줍니까? 10절을 크게 읽어주세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여러분 복음, 축약 복음을 한번 암송해 봅시다.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암송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가 주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출애굽 백성들이 집안에서 안전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이 늘 내말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인류 최대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성찬 예배입니다. 오늘 좀 특별하죠? 신년 성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장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소욕들이 빠져나가고 마음의 주인이 우리의 만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전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 인류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석보다 귀한 복음입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가시면은 천국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은 첫째 크기보다는요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면, 믿음의 핵심이 진짜면요,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면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져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어마무시하게 산만한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겨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씨만할지라도 핵심이 예수면 여러분은 산들을 옮기는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행복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근사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들에게 들어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능력이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의가 있습니다. 2020년은 일어나서 빛을 발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압독하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진리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충만한 부요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네,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되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빛났던 이유들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온영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살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땅을 뒤흔들고 사단의 세력을 뒤덮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순수한 복음이 함께합니다. 온영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을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양식, 영혼의 충만한 양식이 여러분에게서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마시는 영혼의 장소,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곳 아니냐, 모이는 건물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 앞에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전 우주를 통틀어서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바꾼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바꾸실 만큼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모일 장소, 바로 교회를 자기 자신의 피로 사주셨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최고의 목적은 또 하나,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 우리는 한 생명으로 연합되었을 때 교회와도 한 지체로 연합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여러분들은 거듭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 생명인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지극히 아끼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곳에 교회의 복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능력과 충만한 건세와 또한 주의 충만한 마음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3장 6절에서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는 역할들을 알려줍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어제까지는 지옥 가는 백성들이었어.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몸담는 속에 여러분의 형제들이 되고 여러분의 지체가 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능력이 교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외롭고 힘드십니까?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찬을 나눌 때, 하나하나 조각빵을 들 때, 포도주 잔을 하나하나 들 때, 그것이 서로 연합하여 모든 성찬이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그렇게 우리는 연합된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 즉 교회가 탄생이 되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방까지 믿음의 형제들을 확장하여 나가고 영으로 잉태하여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성도는 하늘과 땅의 열매인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닮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온 우주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장자니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의 멤버십에 이미 등록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한 생명 구원에 있어요.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공동체로 제자를 양육하는 세계의 선교에 있는 거예요. 2020년 여러분들은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수의 피의 건세로 땅끝까지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고 서로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우주의 원리도 모든 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세포 하나하나는 살아있어요. 세포에 머리도 있고 과거에 여러분 중학교 생물 시간에 보면 우리 몸속에 세포도 머리 있고 소화기관도 있어요. 하나의 생명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본 한 50조 정도 있어요. 머리도 있고 소화기관도 있고 각자의 전기를 아래 위로 가지고 있어요. 생기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50조의 생명체 각자가 움직이는데 이걸 움직이는 기관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명령하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그래서 작은 우주라 그러잖아요. 몸도 공동체. 그 나중에 여러분이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주도 공동체, 신앙도 공동체, 몸도 공동체, 생명도 공동체, 교회도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직무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교회가 넘어진 이유는 제자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제자를 삼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혈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무너지면 나라들이 넘어졌어요. 대한민국 한국 교회들이 든든하게 보혈의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십시다. 회개도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맙시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보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낸 통로이고 이 세상을 살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비밀병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주기도문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보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가서 한두 명이 전하면 우리가 되는 거고, 우리가 되었을 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로 서기를 바라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말이에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공동체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요한일서 3장 16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찾으셨죠?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호응과 영감이 간절과 골실 찔러 쪼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는 아마 사도행전 초대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많이들 포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를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마음의 성전으로 지으시고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이게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교회들이 도달해야 되는 마지막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보혈로 씻기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것은 그냥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자기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불순종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변하는 거예요. 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으니까 늘 기쁨 가운데 성령의 지혜 가운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탄신 부릴 필요 없고 불순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몰입하여서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성경 보는 일이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일이 나의 복임을 곧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따라해보세요.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저는 오직 주만 바라고 모든 영광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승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축복의 길입니다. 혹시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더 부르짖고 부흥성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지면요, 기쁨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 보세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면 기쁨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향한 마음들이 사랑으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웠던 부활의 복음이 회복되면요, 이 시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들은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태동되는 것을 평생 지켜보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가장 깊은 곳에 꿈꿔오셨던 교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 된 것을 아는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생수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능력 있는 인생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를 돕는 것이 마땅하고 서로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도 마땅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난로가 따뜻해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차가워요.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따뜻하게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그래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따뜻해요. 우울증이 왜 거기에 있겠어요? 따뜻하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봄날 햇빛이 스며들듯이 얼어있는 마음에 햇빛만 들어가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주인 되는 무서운 죄를 내려놓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보혈의 은총을 구합시다. 성령님께 진실하게 도움 구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님께 드립시다. 교회를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자, 53절로부터 5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성찬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예수의 보혈을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이 말씀하죠. 늘 그분 때문에 의로워졌음을 믿는 복음의 의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이 복된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고 땅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복음을 참된 교회를 통하여 땅까지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저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시대 이러한 교회의 생명력이 불일듯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찬의 의미이며 복음 충만한 여러분의 사랑이고 기독교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신년 성찬 예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좋은 건 다 충만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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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